안녕하십니까? 서령교회 남두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643년 웨스트민스터 회의 기간 중에 작성된 장로교회의 신학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제1회 동노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교회의 표준서로 채택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교리를 체계화하여 196문답으로 마련되었고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을 요약하여 만든 것인데 모두 107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요리문답은 간결하고 청교도 정신을 잘 표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1항에서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으로서 항구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고 일찍이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공부를 한 당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자신에 관한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에 관여하였습니다. 청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엄격한 유대교 신앙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체제 하에서 당시의 유대 종교와 히랍 문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접한 사울은 기독교인을 찾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이전에 자신이 귀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오히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달려가므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전도 여행 중 감금된 로마 감옥에서 그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옥중 생활을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이를 신앙으로 승화시켜 자신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감금당한 사도 바울이 도리어 바울의 감금 생활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투옥된 극단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그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쁨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악조건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의 감사와 기쁨은 주위에 그리고 그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서 아름답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함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생각과 사상이 예수의 것과 일치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은행을 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신앙인이 모범으로 삼고 나가야 할 수준까지의 신앙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준에까지 이런 신앙인만이 진정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원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간구, 은혜와 평강,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복음, 즉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원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대표되는 구걸 신앙이나 미숙한 형태의 신앙 행태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원숙한 신앙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렇듯 원숙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짐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몸에 배어들어가면서 피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 없으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생겨날 수 없고 당연히 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충성, 인내, 이웃사랑 등등 모든 이가 진정 가치 있게 생각하고 칭송하는 가치와 미덕은 먼저 근본적으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에 의해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느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한 말씀에 맥이 되시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하여 오늘 빌립보서를 바라본다면 빌립보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깊은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자유 가운데 다른 자유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유는 정신의 자유입니다. 정신의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자유인으로서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신의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개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긋난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든지
올바르지 못하여 개인과 사회를 큰 불행에 빠뜨리는 종교의 자유를 추구한다든지, 타인과 사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든지, 빗나간 가치관에서 출발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추구한다면 이는 도리어 크나큰 문제를 양산하여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란 다소 어렵습니다. 그냥 진리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진리면 진리지 무슨 깊은 묵상이 따로 필요하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주의 깊게 살피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진리를 지칭하여 예수님 자신이 진리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리라는 광호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서 모든 이는 자유의 중요함과 아울러 빗나간 자유의 위험함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에 진리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올바른 자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이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육신을 감금당한 바울은 도리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무한한 정신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 우리 가운데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짐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각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